자, 여호수아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기적까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첫 판부터 끝판왕을 이겨버린 여호수아.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전혀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은요,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는 했지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저기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올라온 노예 출신의 민족들입니다. 그 노예들이 겨우 자신의 땅 주변에서 기웃기웃거릴 뿐이지 그저 자신들한테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는 생각은 안 했죠. 그냥 조금 거슬릴 뿐이었어요. 어떻게 자신들의 땅을 감히 침범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순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겨우 코딱지만한 저 민족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튼튼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회의를 한 결과 가나안 사람들은 두 가지의 파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 파는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우리 가나안 땅을 지켜내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겨내자 라고 했던 전쟁파가 있었고요. 또 다른 파는요,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함락당하고 점령당하기 전에 서둘러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자 라고 했던 평화파가 있었습니다. 전쟁파와 평화파,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이 소개하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두 개의 파 중에 한 파였던 평화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기브온 민족들이에요. 이 기브온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보를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물이 첨벙첨벙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바짓가랑이 하나 적시지 않고 건너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기브온 사람들은 다 꿰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싫어했어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기브온 민족들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다짐이냐?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화평하게 지내는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자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사정과 어떤 그런 형편을 봐주지 않고 모조리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고민 끝에 기브온 민족들은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요. 어떤 방법이냐? 바로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닌 척을 하자.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기브온 민족들은요, 대표단들을 꾸려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인 척 분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우리는 저기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여러 역사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우리가 당신들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 우리를 해치지 말고 살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하면서 정말 운이 좋게도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무사히 조약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던 것, 계약을 맺었던 것은요, 언뜻 보기에 상당히 좀 기발한 생각인데, 지혜로운 생각인데 라는 생각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아닌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그 기브온 민족들이 행했던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국가를 배신하는 엄청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국가를 배신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배신자를 처단해야 되겠죠. 가나안 사람들은 군대를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브온 민족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인 가나안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당하는가 싶었어요. 근데 그 순간 여호수아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소리를 치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치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 순간 태양과 달은 그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춥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기브온 민족들을 위하여서, 우리와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나안 군대들은 모조리 공격해 그들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기브온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민족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유로, 조약을 맺었다라는 이유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순간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브온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은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믿는 자리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자격이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의 자격을 판가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만큼이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따위는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전부 다 꾸깃 접어가지고 저기저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랄게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의 문은 열려 있고요. 예배의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친구들의 결단, 우리 친구들의 다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결단하고 다짐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그 교회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우리 친구들 한 주를 용기 내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